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크를 켜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녹화는 했는데 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좀 실수를 몇 번 하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되네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충은 생각이 나실 것 같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요, 갖출 거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파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데 앞장서게끔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면 당시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행사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위치는 어떠셨을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7,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7,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앞서는 사람,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볼까요? 그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 시민권을 채택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어요. 이랬을 거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아버지든 그 집안이 아주 막강한 세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최상류층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은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에는 박수를 치고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였던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대하지도 못하고 쩔쩔맸던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둘며 바울의 목숨까지 노리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의 선택은 모질한 선택이었어요. 아니,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예수를 택한 그 바울,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괴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울의 시선은 과거에는 세상을 보았고 땅을 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땅에서 땅으로, 세상에서 세상으로만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은 버린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자신이 기다리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혜택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확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확신은 바울이 살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어떤 능력들과 세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뭡니까?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은혜들을 공감하고 경험해서 힘을 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돼도 난 상관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다. 예수만 잘 전달됐다면 난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그 먼 로마의 감옥에서도 느꼈던 겁니다. 바울은 깊은 체험을 합니다. 자신을 돕는 영적인 도움들, 영적인 능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그의 확신에 더욱더 불을 지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 속에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하며 종종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 근본적인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낙심과 좌절의 원인?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가보면 자신이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떠한 그런 기운과 느낌을 못 누리고 못 경험하고 못 알아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들을 내가 못 느낍니다.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이렇게 힘들다 한다 느끼는 그와 같은 삶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든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어쩔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돕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돕는 영적인 동력자 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목사는 매일 기도합니다. 누구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목사는 자나깨나 기도합니다. 목사만 그럽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느껴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요, 성도들의 관심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기운을 느끼니까 힘을 내죠. 그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당연히 믿음 없이 살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고통, 고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달하는 복음만 잘 증거되면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오케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모함과 비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고난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난 상관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주사랑교회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 그런 거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간혹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세상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이요 즐겁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고요, 세상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세상살이가 더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즐겨 부르셨던 찬송 가운데 한 장인데요. 근데 우리 이 찬송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마 바울 시대에 이 찬송이 기록되어졌으면 바울은 이 찬송을 제일 베스트 찬송으로 꼽았을 겁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는 것,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찬송이 얼마나 자기 가슴에 맞겠습니까? 자기 코드에 맞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로 시작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만네로 끝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귀한 것이 예수밖에였는데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연약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뜰 빠지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 찬송 정말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았는데 점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로 바뀌어야죠. 거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성숙이 멈추고 성장이 멈춰.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뜨거워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하면서 막 열정을 부려다가 점점 사그라져서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없어요. 그저 왔다가 가고 그저 하는 것만큼만 하고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늘을 보던 눈을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와, 옛날에는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데 지금은 예수보다 귀한 게 더 많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삶과 생각과 마음은 그쪽으로 떨어지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그분은 어떨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더 많았던 사람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지금 자기의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받고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불태웁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과 나의 간절한 기대, 오직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더욱더 불태웁니다. 더 열정을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죽음도 초월한 어떤 목적의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죠. 이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생명조차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가치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생명조차 예수와 비교하면 그 생명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나한테는 영광이고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그 배경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짜 실제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과 헌신, 그 모든 것을 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깊이 체험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아까워지 않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상상조차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살아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을 뼛속같이 체험했는데 바울이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목숨이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생명이었는데, 벌레보다도 못한 목숨이었는데 나를 살린 하나님의 생명을 그는 깊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 것, 이야, 이것만큼 자랑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유익한 게 어딨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라고 지금 말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고민할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 진짜 죽어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라고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놔두고 지금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취미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모르죠. 나중에 장례식장에 뒤에서 웃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근데 보세요. 모든 인류의 목숨보다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내려놓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최악의 방법을 통하여 당하셨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뼛속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자기의 목숨,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무슨 비장하고 어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주를 만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린 고백이자 결정이었어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주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존귀히 여깁시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그렇지 못한 삶, 그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생명, 그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나의 것이 고스란히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찢어진 가슴을 안고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죽을 때
조용히 잠자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병들거나 사고 당하거나 아픔 당하지 않고 조용히 무병장수하다가 잠들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합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살해 도구인,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택했을 때에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1분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